심원사 부처님 이마에 도끼. 옛날 강원도 철원군 보계산 심원사에는 강원 공부를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묘선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다. 매사에 의욕적인 스님은 어느 날 노스님을 모시고 산책을 하던 중 노스님에게 절의 보수를 위해 백일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날로 백일 기도에 들어간 묘선 스님의 기도는 간곡하였고, 백일 회향하는 날 밤 꿈에 내일 아침 일찍 화주를 구하러 나가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심원사 중창불사의 시주가 될 것이라는 부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 잠에서 깬 묘선은 들뜬 마음으로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노스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러나 묘선 스님이 막 산문 밖을 나서는데 웬 나무꾼 하나가 아침 일찍부터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냥 지나치려다 꿈 생각이 난 묘선 스님이 나무꾼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랫마을에 사는 머슴 박씨였다. 순간 스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머슴 박씨가 우리 절 중창불사 시주가 될 수는 없을 텐데 그냥 지나갈까 하며 망설였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만난 머슴 박씨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하고 간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주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한동안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50평생 못 간 장가, 이제 가서 뭘 하겠나. 차라리 그동안 머슴살이로 모은 재산을 절짓는데 보시하여 부처님께 공덕이나 지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심원사의 시주가 되리라는 불심을 세웠다. 그 후 박씨는 4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시주하여 심원사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머슴 박씨가 시주를 한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그만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다. 그러나 돈을 모두 절에 시주한 터라 박씨는 약도 쓸 수 없었다. 주인 집에서는 머슴이 일을 못하고 눕게 되자 공밥을 먹일 수 없다며 박씨를 절로 보냈고, 절에서는 박씨를 위해 극진히 간병하면서 정성껏 기도를 올렸으나 차도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병은 악화되었고 끝내 박씨는 죽고 말았다. 마을에서는 묘선 스님이 순진한 머슴 박씨를 속여 재산을 모두 빼앗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퍼졌다. 더 이상 심원사에 머물 수 없게 된 묘선 스님이 절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새벽 예불을 올리기 위해 법당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촛불 속에 부처님을 바라보는 묘선 스님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가피는커녕 시주자를 죽게 한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묘선 스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헛간으로 발길을 옮겼다. 스님의 손에는 어느새 도끼가 들려 있었고 법당의 부처님 이마에는 순식간에 도끼가 내려쳤다. 그 길로 절을 나와 전국을 만행하는 묘선 스님의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했다. 심원사 부처님 이마에 박힌 도끼가 빠지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국에 퍼졌으며, 그렇게 30년이 지난 어느 날 묘선 스님은 심원사 부처님께 용서를 빌고 자신이 그 도끼를 뽑고 싶은 생각이 들어 심원사로 돌아왔다. 절은 30년 전 불사가 중단된 모습 그대로였고 법당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부처님의 이마에는 도끼가 그대로 박혀 있었다. 묘선 스님은 참회하는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마침 그때 법당에는 돈독한 불자로서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가 부처님 이마에 도끼를 손수 뽑겠다며 와있던 중이었다. 법당에 들어선 사또는 삼배를 올린 후 부처님 이마에 도끼를 뽑자 의외로 도끼는 쉽게 쑥 빠지는 것이었다. 도끼를 들여다본 사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도끼에는 화주, 시주, 상봉이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모습을 문 밖에서 바라보고 있던 묘선 스님은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머슴 박씨를 죽게 한 뜻을 깨달았다. 스님은 사또 앞으로 나아가 불상의 도끼가
박힌 내력을 이야기하며 사또가 30년 전에 죽은 이 절의 시주자인 머슴의 환생이라고 말해주었다. 지금까지 내력을 들은 사또는 시주 화주 상봉이란 바로 오늘의 인연을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뜻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순간 일어나 스님에게 삼배를 올렸다. 사또는 스님께 머리 조아리며 부처님의 뜻으로 인연 맺어 스님과 제가 다시 만났으니 심원사 불사의 모든 비용을 시주하리라 고 다짐하였다. 이에 사또는 스님을 봉양하고 심원사 중창 불사의 화주가 되었다. 이후 스님의 공덕으로 심원사 중창 불사는 30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고 묘선 스님은 심원사를 중창한 후 큰 스님이 되어 많은 신도를 교화했다고 전한다. 까마귀와 뱀의 인과 신라시대 성덕 여왕 17년 1이다. 강원도 철원 땅 보계산 기슭에 큰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먹음직스런 배가 가지가 휘도록 열린 어느 해 여름, 까마귀 한 마리가 이 배나무에 앉아 짝을 찾는 듯 까악 울어댔다. 배나무 아래에는 포식을 한 독사 한 마리가 매미와 산새 소리를 들으며 여름을 즐기고 있었다. 이때 까마귀가 다른 나무로 날아가려고 나래를 쭉 펴고 바람을 일으켰다. 그 바람에 주렁주렁 달린 배 한 개가 독사의 머리에 툭 떨어졌다.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뱀은 화가 날 대로 났다. 도끼가 오른 뱀은 머리를 하늘로 쑥 뽑아 사력을 다해 독을 뿜어냈다. 도끼는 까마귀 살속을 파고들었다. 순간 까마귀는 힘이 쑥 빠지면서 온몸이 굳어짐을 느꼈다. 내가 일부러 배를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저놈의 뱀이 도끼를 뿜어대는구나. 까마귀는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면서 죽고 말았다. 뱀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세게 얻어맞은 데다 독을 다 뿜어 죽어버렸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어처구니 없이 까마귀와 뱀이 죽었다. 까마귀와 뱀은 죽어서까지도 원한이 풀리질 않았다. 뱀은 죽어서 우직한 멧돼지가 됐고 까마귀는 암꿩으로 변했다. 멧돼지는 먹이를 찾아 이산 저산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알을 품고 있던 암꿩의 모습이 멧돼지 눈에 들어왔다. 전생에 나를 죽게 한 원수놈이로구나. 저놈을 당장 죽여야지. 멧돼지는 살며시 등성 위로 올라가 발밑에 있는 큰 돌을 힘껏 굴렸다. 암꿩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까마귀를 죽인 멧돼지는 속이 후련했다. 이때 사냥꾼이 그곳을 지나다 죽은 꿩을 발견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꿩을 주운 사냥꾼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단걸음에 오막살이 집으로 내려갔다. 여보, 오늘 내가 횡재를 했어. 어머나, 이거 암꿩이잖아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 글쎄, 골짜기 바위 밑을 지나다 보니 이놈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어. 그래 돌을 집어 살금살금 다가가서 내리쳤지. 하하. 내외는 그날 저녁 꿩을 잡아 실컷 먹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생겼다. 결혼 후 태기가 없던 사냥꾼 아내에게 그달부터 태기가 있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0달 후 사냥꾼의 아내는 옥동자를 분만했다. 두 내외는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다. 이윽고 아들은 씩씩한 소년이 되어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활쏘기를 익혔다. 사냥꾼은 아들이 훌륭한 사냥꾼이 되길 바랬다. 자, 이번엔 내가 쏴봐라. 뭔데요, 아버지? 저기 저 소나무 아래 꿩 말이야. 꿩요? 난 꿩은 안 쏠래요. 아니 왜? 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전 멧돼지만 잡고 싶어요. 거참 이상하구나. 넌 왜 멧돼지 말만 하면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지 모르겠구나. 괜히 그래요. 멧돼지는 전부 죽이고 싶으니까요. 넌 아직 멧돼지 잡기엔 어리다. 사냥꾼은 아들의 기계가 신통하다고 여기면서도 넌지시 일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사냥꾼 부자는 온종일 산을 헤맸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외쳤다. 아버지, 저기 멧돼지가 달려가요.
어디? 사냥꾼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순간 벌써 활 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화살은 멧돼지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멧돼지가 죽은 것을 확인한 아들은 기뻐 날뛰며 소리쳤다. 저 녀석이 왜 멧돼지만 보면 정신없이 구는지 모르겠군. 아버지는 혼잣말로 뇌이며 아들의 거동을 유심히 살폈다. 아들은 장성할수록 더욱 멧돼지를 증오했다. 세월이 흘러 사냥꾼은 사냥 도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청년기를 지나 중년에 이른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 여전히 사냥을 계속했다. 어느 날 보계산으로 사냥을 나간 아들은 그날따라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멧돼지를 발견했다. 그 산돼지는 우람할 뿐 아니라 온몸에서 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상한 놈이구나. 저놈을 단번에 잡아야지. 그는 힘껏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적중했다. 그러나 금 멧돼지는 피를 흘리면서도 여유있게 환희봉을 향해 치닫는 것이 아닌가. 그는 멧돼지가 숨어 있을 곳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금돼지는 간 곳이 없고 돼지가 숨어 있을 만한 자리에는 지장보살 석상이 샘 속에 몸을 담그고 머리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아니 이건 내가 쏜 화살이 아냐? 지장보살 석상의 어깨엔 그가 쏜 화살이 꽂혀 있었다. 이 석불이 산돼지로 화신한 것일까? 묘한 광경에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다. 까마귀와 뱀의 인과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처님께서 멧돼지로 화현하여 화살을 맞은 까닭을 알 리가 없었다. 그는 물속에 잠긴 작은 석상을 꺼내려 안간힘을 썼으나 석상은 보기보다 의외로 무거워 끄덕도 하지 않았다. 날이 어둡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그 자리를 다시 찾은 그는 또 한 번 질겁하며 놀랐다. 어제 분명히 샘 속에 잠겼던 석불이 어느새 물 밖으로 나와 미소를 짓고 있지 않는가. 그는 무릎을 쳤다. 그리고는 석불 앞에 합장을 했다. 부처님이시여.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키 위해 보이신 뜻을 받들어 곧 출가하여 도를 닦겠습니다. 그는 곧 출가하여 300여 무리를 동원절을 짓고 석불을 모셨다. 그리고 숲속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앉아 정진하여 높은 도력을 얻었다. 지금도 강원도 철원보계산에 가면 신라시대와 이순석이란 사냥꾼이 지었다는 절 석대암이 있다. 이 절의 주불지장보살은 석자의 키에 왼손에는 구슬을 들고 있으며 왼쪽 어깨에는 사냥꾼의 화살이 박혔던 자리라고 하는 한치가량의 금이 뚜렷이 남아있다. 철원 심원사 영기스님. 근세의 율사였던 나모 영기스님은 법명은 영기, 법호는 나모이셨는데 조선 순조 21년석이 1820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아버지 정원규, 어머니 변씨 사이에서 출생하셨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문둥병이 심하여 걸식을 하며 돌아다니다. 13세 때 문둥이 떼거리와 같이 심원사에 오게 되었는데 배연스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석대암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 기도하면 내 병이 치유케 되리라 고하셨다. 소녀는 이 말을 듣고 매일 지장보살님께 지성으로 기도하여 병이 치유되자 출가하여 불경, 계행, 경학을 닦아 율사로서 이름을 떨치게 된 바 33세 때 자신의 몸을 찔러 그 피를 먹물에 섞어 아미타경을 서사하셨고 삼각산에서 미타경을 목판에 새기고 16관경 16과 연종보감을 판갑 지금의 남양주군 흥국사에 봉안하고 1855년 화엄경 판각을 위해 석대암 지장보살님 전에 100일 기도 후 1855년 봉은사에서 소초화음 80건과 보현행원품, 별행 1권, 준재천수 앞벽, 천태지은 시집 등을 판각, 판전법당을 신축 봉안하고 1872년 석대암 및 심원사에서 주석하시다 입적하시니 세수 53세여 법납 39세였다. 지금 봉은사에는 율사님의 공적비가
남아있다. 이처럼 영험스럽고 중생을 죄업에서 구제키 위해 몸소 놔두셨다 하여 생지장도량이라 한다.